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경건하게 죽은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죄인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린이 설교를요 한 25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줄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또 이후에 저희들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어린이 설교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모든 질문을 제가 대답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들의 이 리액션을 다 받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이야기 다 듣고 제가 질문하면 한 5, 6명한테 대답을 다 들을 정도로 제가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다 못 들어주는 것도 아쉽고 또 아이들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금 많이 아쉬운데 또 점점 더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하이스쿨을 7년을 제가 지도를 하고 청년팀을 3년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하이스쿨을 지도했던 그 7년 중에서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한 친구가 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한 4년, 3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있을 때 항상 하이스쿨 수련회를 킹스버스데이죠. 지금은 이제 퀸스버스데이로 바뀌고 거기 있을 때 이제 전에가 퀸스버스데이였고 지금이 킹스버스데이 헷갈렸네요. 네. 전에 퀸스버스데이를 항상 끼워서 10월 말쯤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때 2박 3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 캠핑 끝나면 돌아오는 날 점심 바베큐 먹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재밌게 수련회를 하고 낮이 이제 점심 때 철수하면서 바베큐를 하는데요. 저희가 있었던 캠핑장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베큐를 했는데요. 9월 말 10월이면 춥거든요. 아직 춥습니다. 근데도 그 얼음장 같은 호수물에 애들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수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뭘 하나를 띄워두면은 거기서 애들이 수영하러 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놀다가 또 다이빙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바베큐를 다 하고 애들이 노는 시간이 되어서 차 한잔 하면서 앉아서 한참 있는데 이렇게 호수가가 보입니다. 갑자기 두 녀석이 점프를 해서 뛰어들길래 우와 엄청 빨리 수영한다 이러면서 저 혼자 막 감탄하고 있었던 했습니다. 한 1분 뒤에 이 친구 둘이서 중간에 한 녀석을 들쳐업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아찔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두 녀석이 뛰어들었던 이유가 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고 뛰어들었더라고요. 정말 최대로 이렇게 이제 한 25m 됐던 것 같습니다. 꽤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착각했던 게 모든 하이스쿨 애들이 수영을 한다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가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물에 뜨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물에 뜨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그 친구 이제 물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한 3일 동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후에 또 사고가 있을까봐 계속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항상 드는 예시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가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과연 꼭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스스로의 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누군가가 건져내 주어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라는 깊은 물속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구원받고 나야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죽어가고 있었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금요일이 소위 말한 성금요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따로 저희가 정사예배나 성금요일을 따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을 의미 있는 고난주간으로 보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이전과 다르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두 가지를 얻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보통 학습된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바로 대답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내뱉고 있는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은 의외로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잘 정착이 되어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서 나가셔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그때 나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인 명제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만 그런 의문이 들었나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걸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속으로 짧게 한번 스스로 내가 대답을 해보십시오. 들리지 않게 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혹시 정확한 대답이 나오셨나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단계 한번 밟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지었습니다.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오리지널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일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피 흘림의 희생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쏟아야지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피를 쏟아야지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지었던 아담의 그 원죄가 있는 우리가 이 죄가 사라지려면 누가 피를 쏟아야 합니까? 내가 피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피를 내가 쏟아야지 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피를 쏟아서 스스로가 죄를 없애게 하는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뭐냐? 사람 대신에 동물을 데리고 와서 동물의 피를 쏟아서 대신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너가 죽을 수는 없으니 너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동물이 피를 쏟을 때 너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나님이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아무거나 막 다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정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6개월 미만, 태어난 지 6개월 미만 된 어린 양이나 흠이 없는 소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뭔가 그 동물들에게 물린 자국이나 병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물과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쫓으신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그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6월절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집이 우리처럼 차에다가 동물을 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멀리서 내가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을 가족들마다 데리고 와야겠죠. 자, 끌고 가는데 파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늑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고 하는 그 길 과정 속에서 발을 다치거나 흠이 생기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래서 머리가 좋았던 그 장사치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에서 흠이 없는 희생제물을 팔면 되겠네. 그래서 이 성전 근처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동물을 파는데 그쪽 지방에 있는 돈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돈을 쓸 수는 없었죠. 쉽게 말하면 통화, 이 환전 시기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지역 돈으로 환전을 해서 동물을 사니, 자,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지금 웃을 판입니까? 장사꾼들이 너무 흥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찬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자,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희생제사가 일어나기까지 저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죄를 지니고 있는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일시적인 자유를 누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무엇이든지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고 의미가 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중심도 없고 이 의무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그게 싫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제사들을 계속 드리면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용서받았으니 좋기는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람들 마음에 이것을 갈망합니다. 무엇을요? 계속 드리지 않아도 한 번에 끝이 나는 제사는 없을까? 반복적인 일시적인 제사 말고 완벽한 제사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더 이상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속에는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살짝 마음에 어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 주에 뭘 하면 안 되지? 내가 몇 번을 굶어야 하지? 이거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기꺼이 주저함 없이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 놀라운 포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포기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좀 우리가 다른 고난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희생과 포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난주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고난주간은 뭔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요즘은? 맨날 읽어보니까 미디어 금지한다잖아요. 됩니까? 죄책감만 쌓여갑니다. 그쵸? 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10분, 20분, 30분 일단 예수님 죽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죄책감 계속 쌓여갑니다. 핸드폰 들 때마다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난 2끼를 먹고 3끼를 먹고 막 디저트도 먹고 막 계속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안 하는 고난주간 말고요. 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있으시면 이번 한 주간에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하십시오. 디저트까지요. 앞사람은 먹고 나는 금식하는 거 말고요. 같이 드세요. 같이 드십시오. 따뜻한 한 끼, 여유 있는 그 티타임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끼의 식사와 따뜻한 티를 통해서 표현하십시오. 목사님,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유래됐다라는 그 썰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페에다가 가서 저 말고 저 다음 사람이 마실 커피 값을 미리 내두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5불 50이면 부담 안 되거든요. 목사님, 5불 가지고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럼 10잔을 내고 오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10잔. 그 롱블랙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라떼부터 시작해서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커피는 약한데요. 또 있습니다. 식당 가십시오. 식당 가셔서 최소한 한 3끼 정도는 미리 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설명하면서 드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카드를 하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카운터에다가 부탁하는 거죠. 이 커피를 마시는 분에게 이 카드를 전해주십시오. 이 식사를 하시는 분에게 이 카드를 전해주십시오. 어렵지 않죠? 안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더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집 주변에 어느 카페를 가서 내가 이걸 할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모르면요, 대사를 여러분, 챗GPT 다 있습니다. 써가지고, 대사 써가지고요, 그 카운터에 가서 그거 읽어주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럼 다 됩니다. 커피가 되었든, 식사가 되었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전달되게끔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죄사함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고민하고 실천해가는 놀라운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에서 깨진 관계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죄,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단지 죄 지은 사람은 죽는구나,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참담한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냅니다.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가장 참담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진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요, 단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만 끄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본질 자체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본질요? 여러분, 죄가 아담이 타락 이후에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무조건 죄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착한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뭐냐면 원죄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조금도 그것을 떠올릴 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선한 것을 떠올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서로 마치 자석의 S극과 N극처럼 서로 끌어당깁니다. 떨어뜨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상태를 다시 이어주십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화목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죄만 갈망하고 죄만 원하고 그 죄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된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이어졌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내가 믿는 그때만 한 번만 단회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분과 기뻐하는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매일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요 죄를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마일리지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한 번에 다 써먹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늘 빨리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죄책감도 깊어집니다. 제가 이런 거를 언제 봤느냐, 버스에 있을 때 12주 양육 과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청년, 장년을 대상으로 쭉 10년 동안 쭉 했었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다 있었는데요. 이렇게 양육 과정을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훈련 받고 싶어요.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딱 들어오는데요.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이렇게 하면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숙제가 많아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 말씀과 멀어진 삶이라는 걸 더 절감하거든요. 힘들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초기 단계입니다. 요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저것도 나쁜 놈이었네. 이제 영적 교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 동안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쵸? 고난주간에 그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뭘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한 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지낼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눈 부릅뜨시면서 잘 봐라, 내가 이렇게 죽는다, 니네 막 이런 식으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는요, 정말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셨고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더 죄인 취급하고, 나를 더 정죄하고, 나를 더 낮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나 진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 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묵상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양, 사랑,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지나쳤던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목록을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이군요. 사랑과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더 유혹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고난주간이라고 휴가 가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거든요. 더 많은 짓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실수하거나 여러분들이 또 죄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을 향해서 사단이 강하게 외칠 겁니다. 너 죄인이야. 이번 고난주간에 너가 그렇게 된다고? 너 죄인이야.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해.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날 선포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라고 바로 얼굴 바꾸시고 이러면 시험 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더 그렇게 보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보다 한 박자 더 빨리 회개하십시오. 한 박자 더 빨리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거리끼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 박자 더 빨리 회개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화목을 노력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실제적인 화목을 힘쓰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요,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목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화목하자라고 요청할 때 그 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심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스스로 죄인 만드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조금 뭔가를 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그만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